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등대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부족한 부분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등대성서 침례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강찬재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또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네드먼 선교사님을 뵌 우선순위로 따지면 제가 등수 안에 들 정도로 일찍 네드먼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처음 한국에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 영적 아버지인 라스터 목사님 댁에서 네드먼 선교사님이 함께 사시면서 서울에서 한국말을 배우실 때 제가 라스터 선교사님 댁에서 한국에 처음 오신 레드먼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1971년 같은데 기록상으로는 보니까 1972년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서침례교회 50년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레드먼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레드먼 선교사님이 등대교회를 개척하셨죠. 등대교회는 레드먼 선교사님이 혼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레드먼 선교사님은 욕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선교사님이 없어도 교회가 잘 전진해 나가겠다 여겨지면 손을 떼시고 다른 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드먼 선교사님이 시작하신 교회가 우리 여기
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산상성서침례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마 40주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우리 영남 친교회장이신 여기 가운데 화분이 있는데 망미성서침례교회도 레드먼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양산에 있는 양산성서침례교회도 레드먼 선교사님이 세우셨고, 또 김해 우리 교회 말고 풍성한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도 레드먼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레드먼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등대교회까지 합쳐서 5교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레드먼 선교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등대 성서침례교회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본인이 직접 사역을 하시고 예배당까지 손수 건축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건강이 허락되셨으면 지금도 여기 계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드먼 선교사님이 도와주신 도움을 받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 치고 레드먼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레드먼 선교사님이 나서셔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레드먼 선교사님은 당신 욕심은 차릴 줄 모르시는 바보 같은 선교사님, 오직 주님만 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셔도 다른 선교사님들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면 잘 사시더라고요. 잘 사시는데 레드먼 선교사님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잘 사시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신, 정말 평생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사신 그런 증거를 가지신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레드먼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긍지를 가지셔도 되리라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교회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교회 다녀야지만 천국 갈 수 있나? 과연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또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합니다. 때로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나눌 수 없는 한 몸이기에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즉 내 교회는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는 부단히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거창한 십자가탑이 세워진 교회당을 소유했어도 선한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잘못된 교회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력 다툼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직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들도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이런 교회들은 사라지기도 했고 오늘날도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그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교회를 다스릴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알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정사, 권능, 강력, 통치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스림의 속성입니다. 권세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진 세상 최고의 권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자리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권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임명합니다. 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권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세,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의 이 놀라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정사, 권능, 강력, 통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것들을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처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권력 같은 것은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향상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들이 인간의 참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세를 얻으면 삶의 만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평범해지고 맙니다. 세상 것들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잠깐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다.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바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절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본문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충만하게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교회를 충만케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성도의 삶도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에서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식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충만한 역사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면 주님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숫자가 얼마든지, 재정적 능력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왔든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모인 그 교회에 주님은 주님의 생명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겠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에 걸려있는 장신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다스림에 충만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신구는 자신의 존재를 뽐내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가 있습니다.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몸과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없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없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없고 꿈도 소망도 함께 알 수 없는 언젠가는 몸에서 떨어져 나갈 생명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는 다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지체는 하나입니다.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등대 성서 침례교회 지체로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교회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지 백체가 있다고 합니다. 사지는 팔, 다리를 말합니다. 백체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지 백체는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몸이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의 각 지체가 뇌로부터의 신호에 반응하는 과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길을 가는데 머리를 향해서 야구공이 날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온몸을 웅크리고 손이 머리를 향해 갑니다. 야구공을 잡든지 야구공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미처 공을 피하지 못해서 머리에 맞게 되면 몸 전체가 반응을 합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위험이 닥치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순간 그 위험을 당하는 곳으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피라도 흘리게 되면 온몸의 피가 상처난 곳으로 몰려갑니다. 몸의 한 지체가 위협을 받으면 다른 지체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위험한 지체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반대로
몸의 한 지체가 강해지면 그 강한 에너지가 다른 지체로, 연약한 다른 지체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2장 23절에 보면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이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값비싼 재료를 쓰고 웅장하게 지어졌더라도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되고 썩어지고 결국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울 자격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김으로써 한 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교회가 새롭게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세상에 흔한 다른 여러 모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교회의 내면을 아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몸을 살펴본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개역 성경에 있는 번역이 이 구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라는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다윗이 어느 날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살펴보고 몸의 각 부분을 살펴보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너무너무 신묘막측합니다. 교회는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몸인 우리들, 주님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50년 전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스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고 놀랍다. 여러분, 레드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부르셔서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진해까지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진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해 등대성서 침례교회 세우신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이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업이라든지 세상의 모임은 교회처럼 하면 옛날에 다 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엉성하게 교회가 운영되는데도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사기를 당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건축업자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입니다. 어리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리숙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숙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리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대교회 2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등대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체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전 설교는 1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후에 2편에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주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머리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이 교회의 지체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이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뭔지 나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말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시면 지금 옆에 분들 눈 감고 기도를 준비하고 계실 때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여기 귀한 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등대 성서춘유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